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문은 배움과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법회도 하고 불교도 믿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합니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잘 배워야 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 배우기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은 잘못 배운 장애입니다. 배우기를 잘못 배우면 그것이 장애가 돼서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잘 배우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배운다. 이게 지학은 성보리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롭게 배워야 깨달음을 이룹니다. 우학, 어리석게 배운다. 어리석게 배우면 성생사라, 생사를 이룬다. 이렇게 40권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 초심에서 보조 진울선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배우는 건데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배우는 건 뭐냐? 보고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정해가 전부 배우는 거다 이래요. 몸으로 실천하는 개, 마음으로 실천하는 개법, 모든 게 이게 전부 삼학이라고 그래서 배움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노력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잘 노력하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지려고 그러고 출세도 하려고 그러고 명예죠. 사랑도 이루려고 그러고 이래 합니다. 이걸 간략히 줄여서 말하면 재, 권, 명, 애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재물, 권력, 명예, 사랑, 재권, 명예 이거를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면 불행하다라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된다면 그거 가지려고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또 그게 도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필요합니다. 목숨 하나 딱 떨어지면 재물, 권력, 명예, 사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구하는 건 재물, 권력, 명예,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서 가다 보면 그거는 손에 안 잡혔는데 목숨부터 뚝 떨어집니다. 구하는 것은 이런 네 가지를 구했는데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 딱 다가옵니다. 여기서 불행해집니다. 그 불행이 보통 불행이 아니라 아주 통곡을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사랑이었는데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을 너무 잘못 살았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그래서 인생은 통곡이다. 정확한 본문이에요. 인생은 다름 아니라 통곡입니다. 인생은 통곡이다. 왜 통곡이냐?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랑만 생각하다가 죽음이 탁 오니까 통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학입니다. 어리석게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몸의 행복과 마음의 행복이 다 있어야 합니다. 몸의 행복은 여러 가지 밖에서 얻는 행복입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도 전부 밖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몸에 수분이 잘 공급이 돼야 되고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고 휴식이 취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병원균이 침입하면 이걸 막아내야 되고 이 몸이라는 건 순전히 밖으로부터 와서 밖의 그 여러 가지 조건, 환경에 의해서 이게 보존되는 겁니다. 전부 처음에 얻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이게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물과 공기와 체온과 여러 가지 그런 몸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복락이다 이렇게 복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복이 있는 사람은 또 하는데 별로 장애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복은 다 밖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만 있지 영원하질 않아요. 무상해요. 그래서 쾌락적인 거, 활락, 향락 이게 전부 복락입니다. 전부 요즘에 보면은 향락에 약하거든요.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전부 복에서 오는 건데 복 없으면 쾌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향락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재물, 권력, 명예 이런 데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잃어버리면 그냥 없어져요. 이거는 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 안락이 있어야 되는데요.
복락과 안락. 이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지혜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락이라고도 하고, 지혜 지자, 즐거울 낙자. 또 지는 도라는 뜻이니까 도라고도 하고, 도락. 도락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도는 법이니까 법락이라고 돼요. 근데 이 도락, 지락, 법락은 안락입니다. 쾌락과 향락이 아닙니다. 쾌락과 향락은 밖으로부터 오는 낙이고, 이 안락은 지혜로부터 오는 낙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부터 느끼는 행복은 누가 가져갈래 가져갈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래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즐거움입니다. 이걸 묘락이라고 합니다. 묘락. 불교의 행복은 묘락입니다. 묘락을 느낄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묘락은 뭐냐? 묘하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아니다. 두 가지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두 가지 법은 뭐냐? 불행을 완전히 떠나서 행복이 있고, 행복을 떠나서 불행이 있어서 불행과 행복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것은 다르리자 법법자 이법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불행을 느끼는 환경에서도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는 환경에서도 행복하고, 그게 묘법이고 묘락입니다. 예를 들면 중생은 생로병사,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이 생로병사에서 즐거움을 얻었어요. 이게 묘락입니다.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완전히 떠나서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건 묘락이 아니고 이락이에요. 다른 즐거움이에요. 이락. 근데 부처님은 중생과 함께 노병사를 다 겪으면서 거기서 행복하셨으니까 그걸 묘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은 늙고 병들고 죽는데 거기서 우비고뇌를 느낍니다. 우비고뇌. 우울해. 왜 늙어야 하고 왜 죽어야 하고 왜 병들어야 하는가? 왜 만나면 헤어져야 하는가? 우울하고 우울해요. 슬퍼요. 비통이에요. 괴로워하고 걱정돼요. 이게 고뇌입니다. 우비고뇌.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비고뇌가 문제입니다. 우비고뇌 다 나오는 법문이에요. 생로병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비고뇌가 문제예요. 늙는 게 문제냐? 그걸 우울하고 비통해하는 게 문제다. 늙는 게 뭐 불행이 아니에요. 그 늙는 것에 우울하고 비통을 느끼는 게 불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죽는 것에 우울하고 비통하니까 고뇌를 느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생로병사 그 자체가 해탈자재입니다. 해탈자재. 이게 묘법이고 이게 묘락입니다.
중생은 생로병사가 우비 고뇌인데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해탈 자재입니다. 이게 묘법입니다. 이게 안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고 건강하려고만 하지 말고 늙거나 아프거나 죽는 가운데에서 편안한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지혜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행복한 길입니다. 참 이런 법문 참 중요한 법문이에요. 이런 법문 들을 때 조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이게 이런 법문 들을 때 조는 사람이 있다면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손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젊으려고 이건 쾌락이고 이건 복락이에요. 젊음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쾌락이고 향락이고 활락이고 복락입니다. 그런데 늙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오거나 가거나 항상 편안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이게 지혜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바로 편안한 즐거움이에요.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어요. 아픈 거 좋지. 내가 오늘 죽는 거 좋지. 좋은 거예요. 구름이 생기는 것도 좋고 흩어지는 것도 좋고 이게 안락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행복입니다. 부처님이 죽음을 떠나서 어디서 따로 행복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죽음 그 자체에서 해탈 자재의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묘락이고 그게 안락이고 그게 참 무상심신미묘법입니다. 무상심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미묘한 법이에요. 근데 만날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게 쾌락적인 걸 구하기 때문에 이거 좀 건강했으면 좋련만 어째 이렇게 건강이 나쁜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고요. 또 뭐 좀 잘 됐으면 좋련만 어째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묘법을 못 얻어서 그래요. 다른 건 다 배웠는데 묘법을 못 배웠어. 이렇게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이룬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안락, 그 지혜의 즐거움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얻는 게 안락을 얻는 겁니다. 안락을. 그게 불자의 행복이고 그게 부처님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어리석게 배워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괴로움이 있고 부자는 부자의 괴로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죽을 애를 먹어서 부자가 되려면 결국 가난한 고통에서 부자 고통으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또 모르는 사람은 뭘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 있고 아는 사람은 아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알라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결국 모르는 고통에서 아는 고통으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이게 윤회입니다. 이게 이 고통에서 저 고통으로 저 고통에서 이 고통으로 혼자 있는 사람은 어쨌든지 누구 만나서 같이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고통이 있고 둘이 사는 사람은 둘이 사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혼자 사는 고통에서 둘이 사는 고통으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낮은 사람은 낮은 고통이 있고 높은 사람은 높은 고통이 있어.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온갖 애를 써서 됐는데 되고 나니까 못해 먹겠다 그러고 되고 나니까 또 온갖 소리 다 많고 이 짓을 하고 사는 게 이게 중생노름이고 이게 이제 윤회의 속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지혜를 얻어서 묘락을 얻어야 돼요. 묘락, 미묘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그 묘락을 얻어놓으면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즐겁고 둘이 살면 둘이 사는 대로 즐겁고 살면 사는 대로 즐겁고 죽으면 죽는 대로 즐겁고 이게 묘락입니다. 이게 묘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복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이 좋기는 좋으나 이 몸이 있는 동안까지만 좋다. 목숨 똑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 몸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니까 이 복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복만 믿고 지혜를 안 닦았다가는 큰일 난다. 복도 이루기 전에 몸 뚝 떨어지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려면 잘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젊을 때 통도사 그 극락암에 경복로 스님이 큰절에 떡 내려오셨는데 법문하러 가끔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진여는 뭐고 열반은 뭡니까? 진여는 뭐고 열반은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래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이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진여는 말이에요. 열반은 말이에요. 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반을 얻는 게 중요하고 이게 지혜롭게 배우는 겁니다. 전부 불교 공부가 말만 배워요. 그래서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교리만 배우다 보니까 불교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인생이 어렵습니까? 인생을 배우는 거지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교리 인생을 못 배우느냐? 말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열반이라고 하면 말인데 열반은 말이 아니라 우리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가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배우니 생사라는 말하고 열반이라는 말하고 틀리니 이것만 가서 배우다가 그냥 다 세월 다 보내고 이게 이제 어리석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책을 보다가 안신인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요라는 책에 안신이라는 건 죽어도 몸이 편안하고 살아도 몸이 편안하고 병이 나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한 거야. 안신. 어떤 고통이 와도 몸이 편안해 정신적으로.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계속 한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게 세울 입자 목술 명자예요. 이 일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 이게 위법망고입니다.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버린다. 이게 인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신인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가서 덥기는 더운데 점심 먹고 쉬지도 않고 쫓아가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배운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엉뚱하게 배우는 거예요. 엉뚱하게 어리석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배우는데 만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학입니다. 그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안신인명이 뭡니까? 하고 이제 여름인데 그 뒷마루에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안신인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이 뭐냐?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안신이다, 인명이다, 이거는 말이에요. 그럼 안신인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을 배우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그게 남아있고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면 아무리 뭘 갖다 부어도 새버려요. 유로 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어도 샌다 이 말이죠. 들어도 소용없어요.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지혜를 못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하나 더 배워놓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해. 근데 지혜를 배워놓지 못하면 뭐를 배워도 맨날 모자라. 그래서 보면 평생을 배웠는데 평생 질문하고 평생 책 보고 이래요. 근데 막상 딱 죽을 때 책을 몇만 권 쭉 둘러쳐 놔도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논문 수억만 편이 있어도 내 죽을 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딱 보면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래서 제일 진실한 말이 죽을 때 한마디씩 하는 거, 그게 제일 진실한 말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나중에 죽을 때 한번 보세요. 죽을 때 수많은 이론과 학설이 책에 다 있는데 그게 자기 목숨 똑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헛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을 배워야 하는데 인생은 안 배우고 엉뚱한 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신인명이라고 묻는 그놈이 뭐냐?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이게 지혜의 가르침이고 이게 지학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지혜의 배움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을 배운다고 믿어야 됩니다. 불교는 인생입니다. 거울을 가서 또 보면 거울 구경하러 거울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을 보려고 거울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 보려고 거울 보지 누가 거울 구경하러 거울 봅니까? 불교 교리 배우려고 불교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배우려고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배움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75년 섣달 28의 날에 그 해가 을묘년인데 을묘년 섣달 28의 날 저 팔공산 원효암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눈이 푹 쌓여 있는데 유마경을 그때 봤어요. 유마경에 관중생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거기에 뭔 말이 나오느냐면 장로 사리불 나이가 많으신 장로 사리불하고 새파랗게 젊은 천녀, 하늘나가시 천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사리불이 새파랗게 젊은 하늘나가시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것 까닭이 있어요. 인도에서 초기 불교나 또 인도 사상 중에 여인 장애설이 있어요. 여인에게는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왜 여인의 몸을 버리지 않느냐, 바꾸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녀가 떡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대화입니다. 나는 12년 동안 내 몸을 살펴봤지만 여인의 몸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게 색적시공이에요. 공적시색이에요. 그래 놓고 이
천녀가 신통으로 사리불을 천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천녀가 사리불이 됐어요. 신통으로. 그래 놓고 질문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대는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히는 거지. 이거 연극도 이렇게 하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대답을 하기를, 아, 내가 어느 사이에 여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환무정상이라 이 헛개비와 같은 화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환무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여인들이 전부 어느 사이에 여인 됐는지 모르게 여인 됐고, 이 세상 남자들이 전부 어느 사이에 남자 됐는지 모르게 남자가 된 겁니다. 사리불이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이 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여인도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이 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비남비녀라고 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눈에서 풀이 확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영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늘을 봐도 내 모습으로 보이고, 땅을 봐도 내 모습으로 보이고, 산천초목을 봐도 내 모습으로 보이고, 야, 이게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고 한 2월 달쯤이나 이제 경공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송도 하나 짓고 이런 개송도 지었고, 내가 이런 거 알았다.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이 경보다 느낀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세계입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다 짐작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으리라고. 근데 체면 바라면 이제 말 안 하고, 또 잘못 말하면 또 어찌 될까봐. 그래요. 그 체면 보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 한 말씀으로 아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치면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묻는 그놈이 뭐냐? 아니다. 그때는 그 왜 아니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틀림없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아닌 거예요. 그때 만약에 노스님이 맞다, 옳게 깨달았다, 이렇게 했더라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호상미가 번성독약이라. 제호라는 게 이 우유로 빼낸 제일 좋은 음식인데 상미의 아주 최상의 맛이라 이 말이죠. 제호상미가 번성독약이라 도리어 독약이 된다. 배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경험을, 스승을 잘 만나서 제대로 노력을 하게 이끌어주면 거기서 자꾸 발전이 되는데, 그거를 잘못 지도하면 독약이 돼버려요. 그 자기 그 감정이나 자기 견해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옥고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호상미가 번성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한답시고 자기 견해에 빠져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사막도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어리석게 배우는 거예요. 아니다. 그 누가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깨달은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배움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지혜롭게 배울 때 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기 눈을 스스로 가리지 않고 항상 지혜를 배워가지고 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힘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행복 말은 하는데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배우는 거냐? 복락과 묘락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에만 탐해가지고 묘락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복만 너무 집착을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권력 갖기 위해서 이거 하다가 인생이 늙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세월 다 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딱 오면 그때야 통곡을 하니 이렇게 어리석게 배운 결과를 아프게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도 닦고 지혜도 닦아서 복락과 묘락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꾸 경을 잘 보시고, 경 잘 보면 지혜를 얻고요, 참선을 잘 하면 지혜를 얻고, 염불 잘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시 많이 하고 자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또 복을 닦습니다. 몰라서 못 닦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실천이 부족해서 못 닦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아요. 복에 대한 믿음과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노력하면 그게 지혜롭게 잘 배우는 겁니다. 잘 배워서 복락을 얻고 묘락을 얻도록 하십시다. 마치겠습니다.